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구약 433면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크신 은총과 능력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넘치도록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2대 왕으로 선택되고 기름 부음을 받는 장면에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뜻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대신할 다른 왕을 다윗을 세우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하시는 그 기준이 담겨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보통 세상의 지도자들을 뽑을 때 사람들은 그 후보자가 가진 이력과 그가 가진 리더십, 그가 가진 사람들을 압도하는 카리스마, 그 탁월한 지적 능력,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고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됩니다. 매번 대통령을 겪을 때마다 우리가 느끼는 부분이지만 우리는 어떤 후보가 대통령을 대한민국을 가장 잘 이끌어 줄지 우리 모릅니다. 뽑아놓고 보고 나서도 우리는 실망하고 또 속았다라고 말을 하게 되죠. 어떤 사람이 가장 훌륭한 지도자가 될지 우리 모르는 것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뭘 보느냐? 외적으로 보이는 어떤 능력들, 조건들, 스펙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잘 통치할 수 있을 거라고, 그런 조건들이 잘 통치할 수 있을 확률을 높여주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고 이제 뽑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선언을 하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 생각과는 전혀 다른 데 있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만 지도자를 향한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기준이라는 것이 성경이 증언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는 우리가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짊어지고 있는 모든 수많은 무거운 짐들을 벗게 해주는 놀라운 자유의 복음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말씀이 우리 모든 삶에 어떤 해방과 어떤 기쁨을 가져다 주시는지, 그리고 이 복음이 어떻게 우리 여러분의 팍팍한 현실을 은혜로 덮어 주시는지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의 배경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고 새로운 왕을 세우시겠다라고 하시면서 선지자 사무엘에게 너 일어나서 기름을 가지고 이새의 집으로 가라 라고 하시죠. 그의 아들들 중에서 내가 왕으로 선택한 사람이 있다라고 하십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딱 가봤더니 아들이 7명이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에게 기름을 부을 것인지 말씀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어떡합니까? 사무엘이 스스로 사람을 골라야 하는 형편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택하셨는지 직접 찾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마치 면접관이 된 것처럼 그 아들들을 한 명씩 면접합니다. 첫째 아들 엘리압이 사무엘 앞에 섰습니다. 엘리압을 보는 순간 사무엘의 눈이 번쩍 띄었습니다. 장남 중에 장남이었습니다. 장남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확연하게 보이는, 야, 역시 장남이구나 말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장남이라는 위치는 단순히 처음 낳는 아들이 아닙니다. 장남은 가문의 모든 영광과 가문의 모든 유산이 장남에게 독차지 되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그런 문화, 전통이었습니다. 다른 아들들에게도 유산을 좀 나누어 주기는 하지만 그 의미가 뭐냐면 장남의 유산을 탐내지 말라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런 명분으로 이렇게 그냥 위로금조로 이렇게 쥐어주는 것이지
진짜 알짜배기는 진짜 가문의 명목과 가문의 명예와 영광과 모든 유산은 다 장남에게 흘러가는 겁니다. 장남이 가문을 잇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남은 태어나면서부터 특별하게 길러집니다. 아주 특별한 책임감을 안게 되고 부담감을 또 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책임감과 부담 속에서 장남은 속이 깊은 사람이 되죠. 하나님이 이세의 아들들 중에서 왕을 택하셨다라고 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누구나 할 것 없이 장남을 하나님이 선택한 자라고 볼 것입니다. 장남이 하나님이 선택할 확률이 가장 높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 엘리압은요, 키가 크고 용모가 출중했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주변 나라들과 끊임없이 전쟁을 치러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농사를 짓다가도 전쟁이 나면 언제든지 쟁기를 버리고 칼을 들고 나아가야 하는 시대인데, 왕이 전쟁을 이끄는 장수 역할을 할 수 있어야만 하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키가 훤칠하고 건장한 체격을 가지고 사람들을 이끌 만한 준수한 외모를 가졌다? 이거는 백성들에게 굉장히 좋은 조건입니다. 백성들에게 안도감을 줄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최고의 스펙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조건들은 사무엘을 압도케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무엘은 두 번째, 세 번째로 넘어가기 전에 이 첫째 아들만 딱 보고서 이미 마음속에 확신을 했습니다. 아, 여호와의 기름 부을 자가 여기 있구나. 됐구나. 이 사람이구나. 야, 이 사람이면 사울보다 훨씬 더 이 나라를 잘 이끌 수 있겠다라는 마음이 든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사무엘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떨어집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이 처음부터 다윗에게 가라고 하셨거나 다윗을 지목하셨거나 다윗의 이름을 말씀하셨거나 다윗을 불러서 사무엘에게 가라고 하셨다라면, 그랬다라면 사무엘이 이렇게 실수를 범하지 않았을 겁니다. 엘리압의 키와 용모와 그의 장남이라는 조건을 보고 반해버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다윗을 마음에 품으셨으면서도 사무엘에게 곧장 다윗으로 이끌지 않으시고 한 명 한 명 마주치게 하십니다. 첫째, 둘째, 셋째 다 겪으면서 계속해서 실패를 겪게 하시면서 끝끝내 다윗에게까지 이끄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데에는 아주 중요한 의도가 있습니다.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우리에게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이 본문 안에 있는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셔서 사무엘을 처음부터 다윗에게 이끌지 않고 세상 사람들의 기준이 어떠한 건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조건이 무엇인지를 드러내시고,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이 바라시는 조건이 무엇인지를 또한 우리로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바라는 조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은 능력이며 외모입니다. 엘리압이 전쟁을 잘 치를 수 있는 건장한 체격과 외적 조건을 갖추고 있다라는 말은 오늘날로 치자면 능력 있다는 겁니다. 저 사람 능력 있어. 저 사람 실력 있어. 연봉이 세다는 얘기입니다. 게다가 그가 장남이라는 조건을 가졌다라는 것은 흔히 말하듯이 저 사람 집안이 괜찮아 라는 말입니다. 그의 능력과 그가 가진 능력과 실력과 재능을 아무리 펼쳐보아도 사회에는 벽이 있기 마련입니다. 한계가 있기 마련이죠. 그런데 그런 한계를 만났을 때 집안이 받쳐준다라는 겁니다. 집안이 그를 지원해준, 충분하게 넉넉하게 그를 뒷받침해줄 수 있다라는 그런 배경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능력만 있을 뿐 아니라 장래도 보장된 인물입니다. 게다가 얼굴이 변우석입니다. 여러분의 사위를 선택하는 자리다. 이보다 더 좋은 조건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가 아니라고 하십니다.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를 버렸다고 하십니다. 버렸다는 말은 그가 지옥 백성이다, 하나님 백성이 아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조건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찾아보는 것은 그런 조건에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첫째를 지나가고 아쉬움으로 첫째를 지나가고 둘째에게 갔는데 둘째도 지나갑니다. 셋째도 지나갑니다.
다 훌륭합니다. 엘리야만큼은 아니더라도 다 훌륭한 조건들을 가졌는데 다 지나갔습니다. 그리고는 어디까지 가시냐? 7째까지 다 찾아보아도 없어서 이 집에 아들이 또 있냐 물어봐서 저기 목장에 거기 숨겨둔 아들 하나 있는데 그 아들은 너무나 부끄러워서 그 아들은 너무 볼품없어서 그 봐도 소용없을 거라고 그런 아들 하나 있는데 거기까지 데려오셔서 그 아들을 만나시죠. 엘리압과는 도저히 비교도 안 되는 키 작은 소년, 양떼를 치느라고 얼굴은 까무잡잡하게 타버리고, 그리고 이 집안의 막내 아들, 집안에 별 도움이 안 돼서 양떼나 지키라고 목장에 지내고 있는 아니 어쩌면 부끄러워서 숨겨놓느라고 목장에 내보내버린 그 8째 아들, 8째 사람, 그 다윗을 하나님은 선택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커다란 위로가 됩니다. 복음이 됩니다. 이 세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복음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세상은 언제나 우리에게 능력과 조건을 요구합니다. 더 높은 학벌, 더 높은 연봉, 더 큰 키, 더 잘생긴 외모. 우리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 세상이 정해놓은 이 조건들을 채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달려갑니다. 다람쥐가 쳇바퀴를 돌듯이 계속해서 달려가는 삶을 살게 되죠. 우리 이것을 채워야 합니다. 이 조건을 채우면 또다시 그 다음 조건을 채워야 하고 또다시 그 다음 조건을 채워야 하는 그런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 조건들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인생의 패배자가 됩니다. 또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할 것 같습니다. 두렵죠. 두렵습니다. 무엇보다 자존심이 상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 조건들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은 사람들 앞에 서기가 부끄러워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 현실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에게는 그런 조건 전혀 필요하지 않다. 난 그런 조건 보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이끄시고 우리를 당신의 영광된 존재로 빚어가시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갖추지 못한 모든 조건들은 전혀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장애물이 되지 않습니다. 그게 없어서 하나님 뜻을 이루지 못할 것이 못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실패를 가졌든 어떤 절망을 가졌든 하나님은 그걸로 인해서 자신의 계획을 이루지 못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조건에 억눌려 있던 우리들에게 조건이 사라진다는 것은 너무나 큰 기쁨입니다. 그 자체로 복음인 것입니다. 제가 청년부 담당할 때 이런 나눔을 진행했습니다. 몇 명 이렇게 모아놓고 나눔을 진행하는데 내 인생 중에 언제가 가장 기뻤냐라는 질문으로 나눔을 진행했습니다. 그때 한 청년이 아주 이상한 대답을 한 것이 제 기억에 남습니다. 탐구 영역이 3개로 줄어든 거요 라고 대답을 하는 겁니다. 탐구 영역이 3개로 줄어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물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도저히 이해가 안 되냐? 그게 왜 기쁘냐? 그랬더니 그가 하는 말이 자기가 고등학교 다닐 때 수능 시험에는 사회탐구, 과학탐구, 탐구 영역이 있는데 보통 좋은 대학을 지원하려면 탐구 영역의 4과목을 다 잘 준비해야 됐다라는 것입니다. 4과목을 다 본다는 겁니다. 대학들마다. 그런데 어느 날 대대적인 혁신이 일어나서 대부분의 학교들이 탐구 영역을 3개만 보겠다고 선언했다는 겁니다. 3개만 보고 가장 낮은 점수의 탐구 영역은 안 보겠다, 제외하겠다. 그걸 제외하고 3개만 가지고 점수를 책정하겠다라는 겁니다. 이 친구가 너무너무 좋았답니다. 자기가 한 과목 때문에 항상 시험을 망쳤는데 한 과목은 얼마나 노력을 하는데도 그 과목은 점수가 도통 안 나오는 것이라서 그 점수 하나 때문에 모든 좋은 점수를 다 까먹는 그런 상황에 있었는데 이 대학의 정책 발표로 인해서 3과목만 본다니 자기가 좋은 학교를 갈 수 있게 되어서 너무너무 기뻤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을 평가하는 조건이 이렇게 4개에서 3개로만 줄어도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런 조건을 살피지 않고 우리 중심을 보신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대단히 큰 복음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의 표정들이 말해주듯이 우리는 그걸 복음으로 잘 느끼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말씀들이 잘 와닿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에 이런 말씀 하실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세상을 한번 살아보세요. 목사님이 세상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악착같이 조건을 갖춰야만 살 수 있는 세상입니다.
제가 이번 한 주간 왜 고민하고 왜 씨름하고 왜 노력하고 왜 눈물을 흘리고 왜 땀을 흘렸는지 목사님은 모르시는 겁니다. 제가 그렇게 제가 애썼던 그것은 단 한 가지 이유, 조건을 채우기 위함입니다. 이 조건 하나 때문에 인생이 완전히 막혀버리기도 하고 이 조건 하나 때문에 인생이 완전히 망해버리기도 하지 않습니까? 외모라는 조건 하나 때문에 결혼길이 막힙니다. 돈이 없다라는 조건 하나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버립니다. 나이가 많다라는 조건 하나 때문에 취직이 막힙니다. 능력이 없다는 조건 하나 때문에, 학벌이 안 된다는 조건 하나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인생이 완전히 막히는 겁니다. 모두 다 이런 조건들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인데 하나님이 조건을 보신다고 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이 그게 복음이라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조건을 넉넉하게 충만하게 채워주신다라는 말씀이 복음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중심을 보신다는 말씀은 이 치열한 세상 현실과는 동떨어진 뜬구름 잡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진짜 복음은 우리의 조건을 채워주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넉넉하게 하신다. 이 세상에서도 1등으로 살게 하신다. 이런 말씀이 복음이죠. 정말 가슴 아프지만 우리 모두 다 공감하는 말씀일 겁니다. 우리는 왜 이런 괴리를 느낄까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과 우리가 받고자 하는 것이 왜 이렇게 다를까요? 성경이 말하는 진리가 왜 우리 현실에 잘 들어맞지 않는다고 느끼는 것일까요? 그 이유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 삶에서 더 이상 세상의 조건은 필요가 없다라고 모든 자격 조건을 다 지워주셨는데 정작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목표를 가지고 세상의 목표를 움켜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건이 사라져도 목표가 그대로라면 우리는 여전히 그 목표를 향해서 조건을 채우려고 발버둥 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느끼는 이 괴리, 하나님 말씀과 세상의 괴리는 하나님 말씀이 틀려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몰라서가 아니라 우리가 붙잡고 있는 목적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 목적이 하나님의 목적과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가족들과 차를 타고 장거리 여행을 떠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차를 타면 좋겠습니까? 되도록 좋은 차를 타면 좋겠죠. 넓은 차를 타면 좋겠죠. 배기량이 크고 좀 듬직한 차를 타면 더 좋을 겁니다. 안전하고 부드러운 승차감을 가진 그런 최고급 승용차를 타면 좋겠습니다. 실내는 아주 넓고 쾌적하며 최신식 시스템으로 자리마다 좌석마다 화면이 나오는 그런 아주 훌륭한 차, 거기다가 속도도 아주 최고속으로 낼 수 있는 그런 차면 더 좋겠죠. 그런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그토록 갖추고자 하는 조건들입니다. 세상의 조건들이죠. 그런데 아무리 튼튼하고 값비싸고 아무리 승차감이 좋고 안전하고 기가 막힌 속도로 최고속으로 고속도로를 내달린다 하더라도 그 방향이 잘못된 방향이라면 어떨까요? 경기도 광주가 목적지인데 전라도 광주를 향해서 최고속으로 달려간다. 강원도 고성이 목적지인데 경남 고성을 향해서 최고속도로 달려간다. 그런 경우에 자동차의 성능은 오히려 목적지에서 더 멀어지게 하는 조건일 뿐입니다. 최고 성능을 가지고 최고 속도로 달려가면 갈수록 더 높은 속도로 달려가면 갈수록 더 빠르게 목적지에서 멀어질 뿐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조건과 스펙들이 부족해가지고 불행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삶이 망가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영혼을 진정으로 병들게 하고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사실 조건이 아니라 잘못된 방향인 것입니다. 목적지인 것입니다. 내 삶의 목표가 잘못된 것이 궁극적으로 우리 인생을 망치는 것입니다. 남들보다 더 높아져야 한다. 더 많이 소유해야 한다. 더 행복해져야 한다. 더 행복하게 보여야 한다. 세상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치는 자가 되고 인정받는 자가 되고 칭찬받는 자가 된다라는 그 헛된 목적지를 내 마음에서 지워내지 않는 한 우리는 아무리 좋은 차를 가지고 아무리 좋은 조건을 갖추어도 늘 목이 마르고 허덕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만약에 다윗의 인생 목표가 우리 가문에서 형들을 모두 다 제치고 내가 1등 되는 거다. 내가 장남 자리를 차지하는 거다. 라는 것이었다고 했다면 그의 인생은 어땠을까요? 그의 인생은 피비린 나는 싸움이었을 겁니다. 평생 동안 엘리압의 그림자에 가려서 열등감과 시기심에 사로잡히던가 아니면은 엘리압을 무찌르는, 엘리압을 죽여버리는 그런 결론으로 치달아 갔을 수밖에 없겠죠.
또는 그의 목표가 엘리압보다 더 건장한 체격과 더 출중한 외모를 갖는 것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이미 주어진 조건은 결정된 것인데 아무리 노력해봐도 이룰 수 없는 목표 때문에 늘 좌절과 실망만 경험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가 세상의 산봉우리를 향하고 있다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초라한 조건들은 견딜 수 없는 저주처럼 느껴집니다. 내 것으로, 내 조건으로 저 산봉우리를 오를 수 없다라는 현실이 얼마나 우리에게 저주로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만족함이 없고 절망밖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형들을 이기려거나 어떤 세상이 정해놓은 그런 기준으로 어떤 높은 산봉우리로 목표를 잡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평안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시편 27편 4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일생의 목표였답니다. 다윗의 평생의 고백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만을 유일한 목적으로 삼았습니다. 인생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고백인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라는 고백이 나올 수 있었던 겁니다. 이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말씀은 내 모든 조건이 다 채워졌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 만족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호와가 내 목자가 되셔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게 되는 그런 조건일지라도 내 목적은 여호와이기 때문에, 내 목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며 그의 품 안에서 즐거워하는 그것이기 때문에 나의 가장 사모하는 것, 나의 인생 목적이신 하나님이 내 목자가 되셨으므로 그 모든 조건이 충족되었다, 나에게는 더 이상 부족할 것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목표를 가졌을 때 다윗에게는 막내라는 8번째 아들이라는 그 꼬리표도, 양을 치는 목동이라는 그 초라한 직업도, 그의 볼품없는 외모도, 그 어떤 인생의 결함 같은 그런 모든 궁핍한 결핍된 조건들도 그의 인생에서 아무런 걸림돌이 되지 않았습니다. 방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목표가 하나님을 향하면 그제야 모든 세상적 조건들이 다 녹아지는 겁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우리 사회 청년들 사이에서 바디 프로필 사진을 찍는 것이 엄청나게 유행이라고 합니다. 근육질 몸매를 키우고 살을 엄청나게 빼가지고 막 이러고 찍는 겁니다. 수개월 동안 극단적인 식단 제한을 걸고 하루에 몇 시간씩 운동하고 진짜 하루에 한 끼 닭가슴살만 먹고 이런 식으로 해서 최고의 몸을 만들어서 잡지 모델처럼 완벽한 몸매를 사진으로 남기고 자신의 가장 아름다웠던 그 순간을, 아름다운 몸을 기록으로 간직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답니다. 그 사진을 SNS에 딱 올리면 올리는 순간 수백 개의 좋아요와 칭찬 댓글이 막 쏟아집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편 최근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이런 보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디 프로필을 찍고 난 청년들이 심각한 우울증과 섭식 장애를 호소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진 촬영이 끝나고 나서 이제 이룰 걸 다 이뤘으니 먹어도 되잖아요. 마음껏 먹고 싶었던 거 이제 먹잖아요. 냉면 한 그릇, 라면 한 그릇, 내가 먹고 싶었던 삼겹살 먹는 거예요. 그렇게 편안하게 밥 한 끼를 먹었어요. 하루 동안을 그렇게 밥 한 끼를 먹었어요. 그랬더니 완벽했던 내 몸이, 그렇게 뿌듯하게 내 자랑거리였던 내 몸이 금세 달라지는 거예요. 금세 풀어지는 거예요. 짱짱했던 몸이 흐물흐물해지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겁니다. 갑자기 불안감이 찾아오고 막 자기 혐오에 시달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신과를 찾지 않을 수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구독자가 수십만, 수백만에 이르는 유명 피트니스 유튜버들, 또 보디빌더들, 이런 사람들도 요즘에 충격적인 고백들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보이는 그들의 몸은 완전 조각상입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런 조각상들 막 우락부락하고 그렇게 완벽한데 카메라만 꺼지면 그렇게 우울증 약을 먹고 공황장애에 시달리고 너무너무 힘든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들의 몸을 판단하거나 지적하지 않는데 자기 스스로 목표를 완벽한 데에 설정해 두고서 이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는 자신을 채찍질하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살이 찌면, 조금이라도 원하는 체형이 나오지 않으면 그냥 절망에 빠지고 나락에 빠지는 겁니다. 정신적으로 흔들리는 겁니다. 몸은 완벽한데 정신은 너무나 심약한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수십억을 넘나드는 아파트 구매가 목표라면 대기업에 다니는 직장인 생활을 하더라도 통장에 따박따박 월급이 들어오는 생활을 하더라도 절망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내 목표가 저기에 있으니까. 그 목표는 계속해서 올라가잖아요. 계속해서 천정부지 올라갑니다. 그런데 내 월급은 그대로인 현실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니 좌절이죠. 우리는 이러한 현상, 이러한 현실을 사회 구조 탓을 하고 정치인 탓을 하면서 이 월급에 이 부동산 값이 이렇게 올라가는 게 정상이냐라고 따지고 원망하고 비난하지만 사실 더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의 목표가 거기에 있다는 게 더 문제입니다. 우리의 목표가 거기에 있다는 게 우리를 망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그 산봉우리에 우리의 목표가 설정되는 순간 우리는 아무리 근육질 몸매를 가졌어도, 우리는 아무리 대기업 회사원이라는 그 놀라운 그런 조건을 가졌어도,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풍족을 가졌어도 그 풍요 속에서 가난을 경험하는 겁니다. 절대적 빈곤을 사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날의 만연한 현실입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했습니다. 그 중심이 무엇일까요?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이 중심은 한치의 흠도 티도 없는 완벽한 그런 마음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죄 짓지 않는 마음, 율법적으로 완벽하고 깨끗한 마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다윗을 보세요. 하나님은 다윗의 중심을 보셨다고 말하는데, 만약에 그 중심이라는 것이 흠도 티도 없는 율법적 도덕적 완벽함이었다면 그가 밧세바를 범하고 또 그의 남편 우리아를 살해했을 때에 그는 버림받았을 겁니다. 하나님이 보신다라는 중심이라는 것은 죄를 짓지 않는 완벽함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에 있습니다. 나 자신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음을 철저히 깨닫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만을 간절히 의지하는 마음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중심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중심이 가장 확실하게 드러난 사건 또한 밧세바 사건입니다. 다윗은 밧세바를 범하고도 자기 잘못을 잘 뉘우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몇 개월, 수년이 흘러가 버렸습니다. 난 잘못 없다 이겁니다. 아무것도 뉘우치지 않고 그냥 살았습니다. 떳떳하게 살았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찾아가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부자가 양이 많은데 그 사람이 자기 양 중에서 하나를 잡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가난한 사람, 그 사람은 양이 한 마리밖에 없어서 그 양 한 마리 너무나 소중하게 아끼고 살아가는데 그 양을 뺏어다가 자기 음식으로 삼았다. 이 얘기를 다윗 앞에 나단 선지자가 해주는 겁니다. 다윗이 노발대발합니다. 어떻게 그런 인간이 우리나라, 내가 통치하는 나라에 있을 수 있느냐? 당장 잡아라. 당장 죽여야 된다. 그런 인간은 있을 수가 없다라고 처형을 명합니다. 자기가 그 사람일 거라고 꿈에도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말하죠.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요. 이 말을 듣는 순간에 다윗은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그가 무너져서 시편 51편에 고백하기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고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했다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다윗은 자기 스스로가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내가 믿음이 출중하여 골리앗을 잡고, 내가 믿음이 훌륭하여서 임금이 되고, 이렇게까지 잘 통치하고, 내가 훌륭한 사람이라서 이렇게 잘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을 해왔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생각해보니 처음부터, 태어난 순간부터 자기는 죄인이었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 순간에 그의 마음이 완전히 깨어져서 상한 심령이 됩니다.
눈물로 침상을 띄운다고 하죠. 밤이 새도록 회개를 합니다. 밧세바 사건만 회개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존재 자체를 회개하는 겁니다. 자기 존재 자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더러운 죄인지, 몹쓸 죄인지, 구원받지 못할 자격 없는 죄인인지를 깨닫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죠. 시편 51편 16, 17절입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다윗은 지금까지 대단한 줄 알았던 자기 의로움이 산산조각 나버렸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만이 내 인생의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존재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하심만이, 하나님의 사랑만이 나를 건질 수 있습니다. 나를 사람으로 살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날로부터 자신의 목표를 오직 하나님으로 삼습니다. 하나님만을 자기 인생의 유일한 조건으로 삼은 것입니다. 그래서 상한 심령이란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게 된 마음입니다. 상한 심령이란 뭐라고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게 된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마음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이러한 다윗의 중심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다윗을 찾으면서 보셨던 중심은 바로 이 마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들 8명을 차례차례로 만나면서 하나님의 사람을 찾는 이 이야기에 여러분 자신을 한번 대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대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어떻게 찾아오시는지,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모습을 발견하고자 하시는지를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 앞에 내어 보일 만한 자랑스러운 조건들을 가장 앞에 세워둡니다. 우리의 가장 앞에 세워두죠. 가장 먼저 능력을 내세웁니다. 하나님, 내가 이 능력으로 얼마나 많은 것을 이뤘는데요. 그 다음에 외모를 내세웁니다. 외모도 볼만합니다. 그 다음에 선량함을 내세웁니다. 나 이렇게 선행합니다. 나 이렇게 선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조건들을 하나님께서도 좋아하실 것으로 오해하여서 그 자랑스러운 것들을 진열하듯 그렇게 내세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셔서는 그 모든 조건들을 다 지나가시는 겁니다. 엘리압을 지나가듯이 첫째의 그 능력을 지나갑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내 인생 가장 자랑스러운 부분, 내가 모두가 박수 쳐주는 그 능력을 하나님 앞에 내세우는데 하나님이 그 능력을 지나가십니다. 내가 찾는 건 이거 아니다 라고 지나가십니다. 둘째는 아름다운 외모입니다. 내가 식단을 열심히 했고 내가 운동을 열심히 해서 몸매를 가꾸고 강남 피부과에 열심히 다니면서 피부 관리를 받아가지고 하나님 제가 이 피부에 얼마나 들이셨는지 아세요? 그렇게 말하면서 그럭저럭 외모도 관리해서 하나님 앞에 세웁니다. 그런데 그 외모를 하나님께서는 그냥 지나가십니다. 다음으로 내가 베푼 선행입니다. 선량하게 살았습니다. 도덕적으로 살았습니다. 깨끗하게 살았습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라고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도 지나가십니다. 내가 드린 금식기도, 내가 드린 기도의 시간, 내가 드린 헌금의 액수, 내가 드린 주의 성수의 시간들, 그것 또한 다 내세웠는데 하나님이 다 지나가십니다. 그렇게 다 지나가고 나서 더 이상 내세울 것이 없는 나를 보게 됩니다. 다 지나갔습니다. 더 이상 내세울 게 없습니다. 더 이상 아들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내게 다른 아들을 데려오라 말씀합니다. 다른 너 자신을 데려와라.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없는 상황에서 남아있는 내 모습은 무엇입니까? 아무도 소중히 여기지 않는 그 모습. 아무도 부러워하지도 않고 자랑으로 여기지도 않아서 저 양떼 목장에 숨겨둔 거 있지 않습니까? 저기 골방에 숨겨둔 거. 못난 나, 부끄러운 나, 죄악으로 가득한 나, 무능하고 무지하고 어리석기 짝이 없어서 수치스럽기만 한 나, 아무에게도 보이고 싶지 않은 나, 아무도 못 보게 숨겨두고 꽁꽁꽁꽁 감춰뒀던 그런 나. 그런데 하나님은 기어코 그걸 불러내십니다. 그리고는 바로 그 8번째 나에게 다가오셔서 바로 이 사람이 내가 택한 자이다. 그에게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나는 그의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감춰두고 싶었던 그 자아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그 중심입니다. 그 존재는 하나님이 없으면 하루도 살 수가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는 도저히 사람답게 살 수 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 중심을, 하나님을 찾는 중심으로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그를 찾으셔서 불러내셔서 기름을 부으시는 겁니다. 사람은 자기가 본 가장 크고 아름다운 것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아름다움들은 나를 괴롭게 할 뿐입니다. 젊고 피부가 탱탱한 사람을 보면 늙은 나로서는 괴롭습니다. 그 아름다움이 내게 기쁨이 되지 못합니다. 괴로움만 더해줄 뿐. 능력이 출중한 사람을 보면 능력이 없는 나는 괴롭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을 보면 돈이 없는 나는 괴롭습니다. 그에게 있는 조건이 내게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이 주는 아름다움은 결국에 내 삶의 부족함을 느끼게 해서 나를 괴롭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아름다우심과 우리 주님의 선하심과 우리 주님의 거룩하심은 보면 볼수록 우리에게 감사가 되고 찬양이 됩니다. 기쁨을 줍니다. 안식을 주고 평안을 줍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름다움을 당신만 가지지 않고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몹쓸 우리, 천한 우리, 아무것도 아닌 우리에게 당신의 아름다움과 선하심과 거룩함을 한량없이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품에 안긴 자가 왜 넉넉한지, 왜 풍성할 수 있는지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 비밀이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넉넉한 생명과 크신 사랑과 그 한량없는 하나님의 품격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다고 거절하고 박대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품어서 결국에 당신의 아름다움으로 채워서 당신과 같은 존재로 만들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 모든 조건은 장애가 되지 않는다. 난 조건을 보지 않고 너희 중심을 보느니라. 이제 여러분의 인생을 진정한 영광으로 이끌어 가실 하나님 앞에서 세상이 세뇌하듯이 여러분 머릿속에 심어두신 그 모든 헛된 목표들, 그 조건을 추구하는 마음들 다 내려놓으시고 내 잘난 자, 세상이 칭찬하는 자아가 아니라 8번째로 숨겨놨던, 꽁꽁 숨겨놨던 그 상한 심령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긍휼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을 만나 우리의 인생을 참되게 이끄실 수 있는, 참 목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 하나님 안에서 만극한 그 하나님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겉모습과 조건을 평가하지만 자격 없고 상한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기꺼이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오늘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제 우리의 헛된 목표들, 세상의 모든 조건들과 평가들의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주님만으로 만족하는 복된 인생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